오늘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국은 오늘 구정이라고 해서 떠들썩하고 또 고향으로 찾아가고 가족들이 모이고 서로 독담을 나누는 구정설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 한 구절 들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민수기 6장 24절 26절 말씀입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가 살아야 가정이 삽니다. 교회가 살아야 사회가 살고요.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교회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교회, 그분들이 모여서 오늘 겟세마네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그냥 건물은 예배당이에요. 우리가 쓰다가 누구한테 팔면 이게 뭐 그 사람들 강연장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이 교회의 건물은 거룩한 게 아니에요. 물론 다 하나님 쓰실 때는 거룩하죠. 그러나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거룩한 존재고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나야 돼요. 믿습니까? 토요일 날 우리 한국에서 온 청년들과 같이 이제 부르셔도 나눠주고 전도주도 나눠주고 제리코 하나룸에서 전도하는데 누가 청년이 누구죠? 돈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100불짜리예요. 누가 줬대. 전도하다가 20불까지는 받아봤는데 100불은 처음 받아봤어요. 누가 줬어? 그랬더니 어떤 외국 사람이 줬대. 그래서 외국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실 거라 그랬대.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거라.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냥 하라는 대로 주님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가라면 가겠습니다. 주님 만약 멈추라면 멈추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성도가 살아야 합니다. 목사가 살아야 합니다. 청년들이 살아야 하고 어린이가 살아야 합니다. 설교가 살아야 하고 찬양이 살아야 하고 기도가 살아야 하고 예배가 살아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디셉 사람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는 누구보다도 능력을 많이 행했던 선지자예요. 어느 집에 갔더니 기름도 없고 밀가루가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가 축복해져 가지고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집에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또 자기가 묵는 숙소의 집에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 아들을 살려냈어요. 여러분 일이 아니라고 해서 여러분 아멘 안 하면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믿습니까? 그리고 바울과 아세라 선지자를 모아놓고 850명하고 싸워서 하나님이 물 위에 젖은 번제를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제단 번제물을 다 살라버렸어요. 그런 능력을 행하고 나는 이제 정말 하나님의 사자다 막 이러면서 이제는 아합도 이사벨도 나한테 꼼짝 못할 거고 많은 주민들이 나한테 꼼짝 못할 거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세상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So what? 너가 지금 행한 거 우리는 믿지 않는다. 그러면서 저놈을 죽여야 된다. 그 이사벨한테 사신이 와가지고 너 내일 네가 죽인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처럼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벌이 내 위에 내리고 또 내린다. 이사벨이 통보가 왔어요. 사신을 보냈다는 거는 어디 있는지 다 파악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은 인기가 충천하니까 이 백성들이 좀 내일이면 모를 것 같은 게 내일 너는 죽을 거다 그랬어요. 똑같이 너도 죽인다 그랬어요. 갑자기 그 소리를 들으니까 엘리야가 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정말 약한 사람이더라고요. 감기만 들어도 모든 것이 다 스탑되고요.
코로나 하나만 걸려도 다 스탑되더라고요. 우리 인간이 정말 강한 것 같은데 어떤 때 보면 너무 약한 걸 볼 수 있어요. 어저께까지 불을 내리고 다 죽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불처럼 사용했던 엘리야가 힘이 빠져가지고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브엘사바까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브엘세바까지 도망가요. 브엘세바는 어디냐면 저 이스라엘 맨 밑이에요.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킬 때 뭐라 그러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 브엘세바는 아주 사막이에요. 네게부 지역이에요. 뭐 풀도 없고 물도 없고 사해 지역, 그런 지역을 브엘세바라고 그러는데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데 거기까지 도망한 거예요. 그런 엘리야를 이제 하나님이 살리시는데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하다가 슬럼프에 빠지고 번아웃 될 때 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여러분이 회복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힘이 없고 연약해 있다면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는 수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영적인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쉴 새 없이 달려왔습니다. 갈멜산에서 아세라 또 바알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하나님 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너무 지친 거예요. 그리고 이 이세발이 하는 소리에 간담이 녹아서 도망가요. 주랭랑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려울 때마다 회복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브엘세바까지 와가지고 거기서도 이제 자기가 데리고 오는 사환을 거다 놓고 자기는 또 따로 가가지고 로뎀나무 밑에서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이제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는 죽기에도 넉넉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뭘 했느냐? 열매도 없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하지도 않고 저 왕은 깨닫지도 못하고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주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요. 손가락질. 내가 한 일도 왜곡하고 곡해해서 손가락질. 사단은요, 우리가 하는 일 조롱합니다. 네가 찬양 조금 한다고, 네가 무슨 전도 조금 한다고, 네가 하나님 앞에 좀 뭐 예물을 좀 드렸다고, 네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냐? 막 이러면서 조소할 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해지는지 몰라요. 그때 여러분 쉬면서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는 엘리야를 깨워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여러분, 잠 잔다는 거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아세요? 그렇다고 교회에서 자지 마세요. 은진이 어디 있어요? 딴 데 보고 있어요 지금. 셀폰 보고 있었어요? 메모하고 있었어요. 오케이. 은진이만 깨있으면 다 깨있는 거예요. 잠잔다는 건 참 은혜예요. 여러분, 요즘에 불면증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불면증 걸린 사람 오세요. 제가 끝나고 안수기도 해드릴게요. 잠을 못 자니까요, 낮에 머리가 아프고 일상생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우면 저는 5분이면 가요. 아무리 밥을 많이 먹고 자도 5분이면 자요.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 자고 있는데 주님이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야 일어나라, 떡 먹어라, 물 먹어라. 그 먹고 어떻게 했어요? 또 잤다고 그랬어요. 또 깨워요. 그 다음날 엘리야야 일어나라, 떡 먹어라, 물 먹어라. 먹고 또 잤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회복할 때는요,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잘 때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잠이 필요하면 잠을 자세요. 좀 쉬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회복해야 합니다. 내가 회복되지 않은데 내가 어떻게 남을 도와주고 뭐 일을 하겠어요? 여러분, 쉬는 사람한테 뭐라 그러지 마세요. 좀 더 쉬게 놔두세요. 젖이 없는데 어떻게 아기한테 젖을 줘요? 젖 먹는 산모가 뭘 좀 맛있게 먹고 영양을 섭취하고 젖이 좀 불어야 젖을 주지. 젖이 없어서 탱탱 다 쭉 말라가지고 축 처져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젖을 줍니까, 여러분? 빠른 피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이 회복하지 않으면 자녀들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가정도 살아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비행기 타면 꼭 스튜디오스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만약 이멀전시에 산수 마스크가 들어오면 아기부터 씌워주세요. 그래요? 어른부터 씌워주세요. 그래요? 반드시 당신부터 쓰세요. 그래요. 내가 쓰고 나서 숨을 쉬면서 옆에 아이들도 해주고 뭐 어른도 해주고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죽어가는데 뭐 해줄 수 있어요? 다 죽는 거예요. 나부터 하고 씌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하면서 힘들다 그러면 좀 쉬면서 안식하면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할 때 아무 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엘리야가 먹고 자고 했을 때 천사가 와서 계속 먹여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5절 보세요.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어루만지는 게 때린 거 아니죠? 살짝 어루면서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6절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또 잔 거예요. 7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그래서 이제 먹고 마셔서 힘이 난 거예요. 8절 보세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른지라. 잘 먹고 잘 쉬어야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잘 먹는 사람 좋아해요. 끼적끼적 하는 사람은 이제 제쳐놔요. 저 사람은 같이 일 못하겠다. 안 먹는 사람이 조금 크리에이티브하고 뭐 조금 머리는 좋고 그런데 안 먹으면 일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른에게 효도하는 건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일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막 씹고 소화를 시켜야 그분이 건강한 거예요. 이가 없는데 어떻게 먹고 맛있는 거 막 다 먹고 소화를 시키겠어요. 효도 중에 가장 큰 효도는 일을 해드리는 거예요. 어렸을 때 여러분이 어머니가 일을 세면서 이빨도 빼주고 이렇게 해주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어머니 아버지 일을 챙겨주셔야 돼요. 그래야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안식하면서 회복하는 기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찬양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면서 하나님께 내려놓는 훈련을 계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해주실 거예요. 주님이 하실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막 안 해도 주님이 해주실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바둥바둥해서 일평생 해도 못다 하는 게 여러분 일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다 내려놓고 주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시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세밀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11절 말씀 같이 봤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다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뭐가 있다고요? 세미한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엘리야야 그러면서 엘리야를 부르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지금 뭐가 나왔어요? 바람이 나왔죠, 지진이 나왔죠, 불이 나왔어요. 이게 다 관련이 있는 거예요. 바람은요,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렸을 때 하나님 앞에 7번 기도하고 확인하고 또 7번 기도하고 하거나 비가 오니까 아합 왕은 마차를 타고 달리는데 그 엘리야는 바람처럼 마차를 앞질러서 간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지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불은요,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실 때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미한 음성을 보여주면서 네가 혼자가 아니지 않니? 내가 너와 늘 함께 했던 거 너 모르냐? 내가 너 어려울 때 때로는 업고 있었고 내가 너 어려울 때
때로는 안아주었다. 너는 그거 모르냐? 그러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13절 엘리야가 듣고 뭐라고 그러면 13절 보세요. 엘리야가 듣고 겉옷을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바라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 여기서 뭐하냐? 주님은 항상 일을 시킬 때 Where are you? 그래. What do you do?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뭐 하느냐? 여기 어디 있느냐? 왜 여기서 뭐 하느냐 지금?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동안 속상했던 것을 하나님하고 대화합니다. 뭐라 그래요? 주님 14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의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들이 내 생명도 빼앗으려 하나이다. 내가 정말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유별하다고 그랬는데 내가 정말 열심히 생명 걸고 하는데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변하지 않고 아합과 이사벨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나도 이제 죽을 판이고 오직 나만 남았어요. 이게 뭡니까? 열매는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나한테 손가락질하고 내가 850명을 죽였으면 좀 따라와야 되고 왕도 무릎 꿇고 와서 미안하다고 하고 살려달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면서 막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불평 가운데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로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랍의 왕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하고 지금 계속 대화하시는 이게 안식하면서 여러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일방적인 여러분의 선포가 아니에요. 떼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받고 기도하고 받고 피드백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그리고 기도는 내 거 막 외치고 그냥 가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뜻이 뭡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해야 됩니까? What shall I do? 내가 지금 뭘 해야 돼? What am I supposed to do?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기도할 때 또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세밀한 음성을 듣고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친구처럼 다가가 주셔서 친절하게 대해 주셨어요.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서 가나안 땅 앞에까지 인도했던 모세는 얼굴을 대면했다고 그랬어요. 그런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세밀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하는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만나는 교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악한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고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보다 앞서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 우선순위는 없어요. 여러분 무슨 일을 당할 때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움직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프로싱에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정말 열심히 일하는 분이에요. 제가 봐도 그분은 동에서 본 적 서에 본 적 하는 거예요. 근데 며칠 전에 어깨를 다쳐가지고 병원 응급실에 가가지고 사진을 보내왔어요. 병원 가운 입고.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쉼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기도하니까 목사님에게 쉼이 필요합니다. 쉼을 누리시면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그 문자가 왔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없이 쉴 때 혹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고 하나님 뜻은 저버리고 내가 막 나갈 때가 있어요. 그건 다 실패예요. 그리고 설령 성공해도 그 책임은 내가 져야 돼. 그리고 그것이 오래가지 못해요. 사상 누각이 돼. 여러분,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이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굽은 무릎 세워주시고 처진 어깨 펴고 일어서려면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일하고 싶다. 내 얘기 좀 들어볼래?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나 다 알아요, 주님. 그거 내가 지금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다 알아요. 다 알긴 뭘 알아요. 대화를 회피하는 사람처럼 교만한 사람 없어요. 좀 얘기 좀 들어보라면 들으면 되잖아요. 듣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럼 딜하는 사람은 자꾸 들어주고 그러냐고 리액션을 잘 해줘야 돼. 예. no 막 이러면서 자꾸 들어줘야 그 사람 마음이 다 풀리는 거예요. 화가 났다고도 그러냐고, 내 생각이 짧았다고, 그런 심오한 뜻이 있었냐고, 내가 몰랐다고, 다음에는 꼭 그렇게 좀 얘기해달라고 막 이러면은 그 사람이 다 풀려버려요. 서로가 막 얘기만 하고요, 서로 언성만 높아지고요. 당신이 5분 얘기했으면 나도 5분 얘기할 수 있도록 들어줘야 될까요? 자기는 10분 얘기하고 나는 1분도 얘기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너무너무 교만한 사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쏴붙이고 가는 사람처럼 밀어난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세밀한 음성 들어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교회가 일어나려면, 교회가 살아나려면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1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고, 뭐예요? 이 세를 세워나가는,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여러분,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세우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자교회에서 아주 좋은 일꾼들 많이 보내주세요. 계속 있으면 좋겠는데 내일 모레 또 간다는 거야. 그 교회 안 가봐도 다 우리 청년들 보면 그 교회 얼마나 좋은, 정 목사님은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음 세대가 세워지려면 젊은이들을 막 세워야 돼요. 이제 엘리야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뭐냐면 아람 왕을 세우고, 하사엘을 통해서 아람 왕을 세우고, 예후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을 세우고,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통해서 네 다음에 이을 선지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기름 부어서. 우리가 할 일이 바로 이거예요. 교회가 일어나야 될 일은 어린 아이들을 가르쳐서 세워나가야 돼요. 저는 교회에 돈이 있으면 좀 장학금 좀 많이 주고 싶은데 늘 못 줘요. 선교사를 좀 많이 도우고 싶은데 못 줄 때 마음이 너무 아파요. 여러분, 돈은 공부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못하는 친구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공부하면 큰 인물이 될 텐데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일하는 생활 전선으로 나가는 거예요. 젊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 있으면요 소개 좀 시켜주세요. 좀 교회 차원에서 조금이지만 좀 도와주면서 기도해드리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음 세대를 세우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고개를 들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잘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받을 거예요.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않으면 그 피를 여러분에게 찾을 거예요. 엘리야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교통이 일어나고 세밀한 음성을 듣기 시작하니까 너는 가서 아람 왕을 세우고, 너는 가서 이스라엘 왕을 세우고, 너는 가서 네 다음을 이을 엘리사를 기름 부어 세우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세워가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일어나서 할 건 뭐냐면 다음 세대를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주어서 회복시켜 주시고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했다 말씀하시고 이제 사명을 주시는데 뭐냐면 기름 부어 왕을 세우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세워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능력을 잃어버렸을 때, 지쳤을 때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자를 주셨어요. 그 사명이 뭐냐면 아람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 왕을 세우고 엘리사를 기름 부어 세우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세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나는 이제 나이도 많고요. 내 나이가 얼마나 된지 아세요? 옛날 같으면 벌써 죽어서 무덤에 갈 나이에요. 나는 몸도 안 좋고요. 이제 나한테 뭘 하라고 자꾸 시키지 마세요. 그럼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기도라도 하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왜 기도를 못합니까? 밥 먹고 뭐 할 일이 있습니까? 기도를 하세요. 기도. 그래서요 이제 엘리야가 못했던 걸 예후가 다 하겠다는 거예요. 예후가 다 죽인다는 거예요. 이방신들 섬기는 그 사람들 예후가요 다 죽입니다. 나중에 아합과 이사벨을 죽이고, 만약에 예후가 못 죽이면 누가 죽인다고요? 엘리사가 죽인다고 그랬잖아요. 말씀 보세요.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17절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네가 하지 못한 일들을 하사엘이 할 것이고 하사엘이 못하면 예후가 할 것이고 예후가 못하면 엘리야가 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아합과 이사벨을 다 제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일을 거쳐서 사람들의 조롱이 오고 여러분이 주의 일을 감당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조롱과 조소와 손가락질을 하면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이제 못한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걱정하지 마라. 이스라엘 가운데 내가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라. 너 혼자가 아니라는 거야. 내가 이제 7,000명이라는 것은요 무한수나 마찬가지. 여러분 7,000머리 적은 수입니까? 이제 네가 앞으로 가는 길에 내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엘리사가요 갑절의 은혜를 받아서 엘리야보다 더 많은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을 세우고 이 세대를 세워서 다음 세대에 책임지도록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바라보시고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겟세마네 교회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제자교회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의 제자교회도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아는데 다 일어나고 정삼지 목사님이 다 회복하고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회복하고 올 한 해 동안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일부 예배 드리고 오는데 정령인 권사님이 목사님 나 머리가 아파서 교회 못 따라가는데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올 한 해 하나님의 겟세마네에 놀라운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멘 그랬어요. 나는 잘 못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고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찬양 가운데 하늘이 열리는 것을 목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하시는 일들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 한 장 하시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나는 예배자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어린이들 또 청년들이 많이 하는 찬양이에요. 우리 같이 찬양하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